안녕하세요. 기도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개방했으니까 저희 교회 많이 오세요. 지금 현장 예배 또 금요 성령 집회 사모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오고 계세요. 전국에서 오시더라고요. 숫자로 치면 뭐 많지 않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그 한 분 한 분이 세상에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저희 교회에 온다면 얼마나 대단해요. 30명의 불이 오는 거예요. 그분들 마음속에 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불이 있어요. 그래서 그 30명, 40명의 불이 더해지니까 저희 교회도 본래 저희 성도들도 뜨거움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 또 영감 있는 저희 목사님 있으시죠. 본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저희 교회에 있거든요. 여러분 저 보면 아시지 않겠어요? 제가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땀과 눈물로 세운 교회잖아요. 저희 교회 등록 안 하셔도 되고요.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여기 와서 성령 체험 한번 하세요. 그럼 되는 대로 많이 오셔서 자주 체험하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섬기는 자리에서 섬기는 그 일하는 직장에서 빛을 발하세요.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시니까 제 영상 보고 감동 오시는 분들은 다 저희 교회로 오세요. 경기도 안산 상록구 수암에 있습니다. 순복음 안디옥교회 여러분 열려 있으니까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대단한 현장 예배의 영광을 한번 체험해 보세요. 충만해요. 제가 이 모든 분들에게 이 선물을 나누고 싶어요. 제가 좀 머리도 지금 조금 초췌하고 그렇지만 제 마음만은 오늘 또 특히 기쁜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 제가 은혜 받은 말씀을 이렇게 들어주시는 기도학교 애청자들이, 시청자들이 계시다라는 건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준비한 말씀, 이 믿음을 이렇게 적용하는 건데요. 여러분 성경에는 왜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요? 다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목사님들 설교를 통해 가지고 베드로의 믿음, 야곱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의 순간순간들, 칭찬받은 그 순간순간들 다 보는데 왜 이렇게 우리의 삶은 밋밋할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제가 그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 성경에 나오는 그런 대단한 그 믿음의 순간들, 그 대목을 내 삶에 재현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나도 그렇게 특별한 선택을 하고 특별한 어떤 결단을 하고 뭐 다니엘이 마음을 정한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데 뭐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적용을 했어요. 하기가 쉬워요. 다니엘은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 조서에 어떤 내용이 있는데 어인이 찍혀 있었어요. 앞으로 한 달 동안 어떤 사람이든지 왕 위에 다른 신에게 무엇을 구하거나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넣는다는 거였잖아요. 그게 다니엘 자신을 이제 궁지에 몰아넣기 위한 대적들의 아주 계책이었고 그 사람들의 모략이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왕을 속여가지고 지금 그렇게 했다라는 걸 다니엘이 몰랐겠냐고요. 다 알면서도 보란 듯이 늘 하던 대로 기도를 했대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봤을 때 하나님이 그런 다니엘이 너무나 자랑스러우셨던 거예요. 성경을 쓴 기자가 결국 성령님이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그런 다니엘을 정말 최고로 기뻐하신다라는 그런 느낌이 오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사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 한 달은 좀 쉬지. 그리고 뭐 기도를 보란 듯이 해 마음속으로 할 수도 있고 보이지 않게 살짝살짝 할 수도 있잖아. 이렇게 얼마든지 타협의 여지가 있는데요. 다니엘은 꼭 못 듣는 사람 같고 못 보는 사람 같이 그냥 일방통행이잖아요. 일직선으로 가잖아요. 그게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 무모하고 좀 무지하고 융통성이 없어 보이고 좀 무섭기도 하고 그러는데 성경을 쓰신 하나님,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잖아요. 거기서는 그 하나님은 다니엘 편이신 거죠. 누가 없느냐?
다시 이런 사람 없겠느냐. 이렇게 한결같이 그 어떤 심지어 죽음의 두려움이 온다고 해도 한결같이 나에게 기도할 자가 어디 없겠느냐. 나는 이렇게 기도한 다니엘을 최고로 칭찬한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성경을 보고 저희 남편과 제가 그 수십 년 전에 결단을 했죠. 거의 30년 전에. 우리 이제부터 뭐 작정기도, 금식기도 이렇게 하는 거 작정기도 한 번 하고 또 쉬었다가 금식기도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연명하지 말고 계속하자. 그냥 다니엘처럼 죽을 때까지 우리 생애가 다 하는 날까지 계속 우리 시간을 정해놓고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다니엘처럼 하루 3번은 못하더라도 하루 2번, 1번, 2번은 꼭 하자. 이렇게 한 게 저희 부부의 결단이었거든요. 결단이었어요. 이런 거는 그런데 여러분 선명하게 보이잖아요. 물론 제가 교회 목회를 20년 넘게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을 이때까지 거의 제가 못 봤어요. 거의 못 봤어요. 저 사람 좀 기도하네 싶어서 보면 한 달 가기 어렵더라고요. 한 석 달 가서 우와 저분은 진짜다 싶으면 그 다음 날부터 안 나오시고요. 참 신기해요. 어떤 결정적인 문제가 있을 때 한 일주일 동안 내리다지로 아침 저녁으로 나오시더니 그 문제가 해결됨과 동시에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결같이 기도하고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순교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얘기하셨거든요. 그게 순교하는 믿음이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지 않냐. 그래서 이런 거는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고 있는데, 그거 외에 예를 들면 그 야곱이 바다나람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요. 처음에는 이제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외삼촌 라반에게 이제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일을 했잖아요. 자기가 은근 폐물을 가져온 게 없으니까, 예물을 가져온 게 없으니까 이제 그걸 노동력으로 대신하겠다 해서 자신만만하게 7년 봉사를 이제 제안을 해서 7년을 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7년 만에 라반은 거부가 됐잖아요. 엄청 이렇게 재산이 늘어버렸어요. 근데 이 외삼촌 라반의 이제 계략에 오히려 야곱이 이제 깊이 수렁에 빠지게 된 게 그 다음 7년이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7년을 일했으니까 내 아내를 나에게 주소서 외삼촌 라반에게 이렇게 말했더니 외삼촌 라반이 이제 이미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놨던 것 같아요. 자기 큰딸 레아가 야곱을 좋아한다라는 것을 외삼촌 라반, 그러니까는 그 레아의 아버지였던 라반이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아주 자기 편으로 굉장히 이기적으로 아주 사악하게 이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라헬일 줄 아는 신부 라헬을 기대한 야곱에게 레아를 신부로 들여다보내고, 또 라헬도 얼마나 야곱을 사랑했는데 라헬은 못 들어가게 뒤로 어디 숨겨놓고, 그래가지고 7일 만에 다시 결혼식을 한 번 더 올리게 해서 자기 큰딸 작은딸을 7일 간격으로 야곱에게 이제 신부로 주고서는 야곱에게 7년은 네가 더 일해라. 야곱은 마음에도 없는 레아를 얻느라고 꼼짝없이 7년을 더 일하게 됐잖아요. 근데 제가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다시 7년을 더 일하게 됐을 때 여러분이 만약에 야곱의 입장이라면 그 다음 7년 동안 여러분의 그 삶의 태도나 생각이나 뭐 초점이나 이런 게 어디에 있었겠어요? 굉장히 억울하고, 일을 안 한다고 이거 뭐 노동위에 고용노동청에 고발하겠다고 요즘 같으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뭐 1인 시위를 하겠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우리 요새 권리 찾기 이런 거에 아주 민감하잖아요. 그런 거 생각할 수도 있고, 하여튼 어떤 식으로 하든지 좀 거부할 수 있거든요. 아니면 일을 하기는 하는데 앞에 7년 동안 이미 외삼촌 라반은 거부가 되었으니까 자기는 할 거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7년은 슬슬 일하고 좀 농땡이 부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 7년도 처음 7년처럼 일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어요? 나머지 7년, 그래서 도합 14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 또 라반이 계속 야곱을 붙잡거든요. 계속 붙잡아요. 네가 품삯을 정하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라반같이 사악한 사람이 품삯을 네가 정하라 이렇게 말을 한 것은 뭐 대단한 거거든요. 이게 야곱이 그 처음 7년과 후에 7년에 대해서 자기가
차별을 두지 않고 정말 헌신적으로 일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게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요, 그 후에 7년 동안 우리가 야곱처럼 그렇게 헌신적으로 일을 한다라는 선택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14년이 가버리고 늙어버리거든요, 사람이. 그러면 야곱이 한탄했던 대로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울분이 돼가지고 근심이 되고 울분이 되고 불만이 되지. 근데 제가 봤을 때 야곱은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후에 7년 동안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음속으로 계속 어떻게 이 외삼촌 라반의 그 악한 괴계 아래에서도 자기가 복을 얻어서 자기 집을 세울지 그것을 고민했을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가 할 일이 보이는 거예요. 할 일,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왜 일해야 돼? 내가 왜 저 악한 외삼촌을 위해서 일해야 되냐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일하기 싫거든요. 그게 인지상정이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어찌됐든지 매일매일 하루하루 생활 자체를 근면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세를 유지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이렇게 외삼촌 라반의 그 악한 괴계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자기 본분을 다해서 일하는 야곱을 기뻐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더 마음이 급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후에 7년까지 지나고 14년이 그러면 지났잖아요. 그때 이제 외삼촌 라반이 네 품삯을 네가 정하라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야곱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희한한 그 품삯을 제안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얀 양만 자기가 다 모아서 기르는데 그 하얀 양들 사이에서 점 있는 거나 얼룩진 거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것을 자기 품삯으로 하겠다, 이런 기발한 제안을 하잖아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봐도 그렇고 당시에 라반이 생각해봐도 그렇고 이거는 죽는 수거든요. 그냥 지는 거예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죽자고 한다는 그런 수밖에 안 되는데, 이게 믿음의 사람이었던 야곱이 생각했을 때,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가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는 이것이 라반을 따돌리고 하나님과 협업해가지고 자기 집을 세우는 유일무이한 방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낸다라는 게 이거를 이런 방편을 따라서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야곱의 독특한 하여튼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생활 태도, 행동 방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도저히 그렇게 일할 것을 생각할 수 없고 그냥 구덩이에 빠져버릴 것 같아요. 뭐 어떤 일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꼼짝없이 그 7년을 허송세월하면서 불만과 불평과 좌절과 낙심과 두려움과 그리고 뭐 자기 아내들하고도 사이가 좋아지기가 힘들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야곱은 그렇게 해서 그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축복을 주고 싶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를 높은 곳에 올려주고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롤 모델이 된 거예요, 야곱이. 그러니까 7년 지나고 끝에 6년 동안 그래서 총 20년이 되잖아요. 이 끝에 6년 동안 야곱이 그 하나님께 받았던, 외삼촌 라반을 따돌리고 하나님께 받았던 그 축복이 대단한 설레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얼만큼 주실 수 있는지를. 야곱이 어느 정도로 거부였는지는 나중에 야곱이 자기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면서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급하게 형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이렇게 마련하잖아요. 그 예물 사이즈를 보면 이게 야곱이 얼마나 부자였는지를 알 수 있어요. 보면 황소가 10이고요. 전나는 약대가 30이고요. 뭐 제가 대충 기억에 암양이 200마리, 순양이 20마리, 암염소가 200마리, 순염소가 20마리, 뭐 대충 그랬던 것 같아요. 황소가 10이고
굉장하거든요. 소 10마리만 해도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뭐 그 마리수가 벌써 몇백 마리 엄청나잖아요. 그게 형의 마음을, 감정을 풀기 위해서 야곱이 선택한 예물 사이즈였으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얼마나 축복을 주셨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또 다른 부분에 보면 제가 늘 자주 예를 드는 한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딱 한나 같은 상황 아닌가요? 여러분이 물질적인 어려움에 있다, 아니면은 어떤 이해관계 당착에 걸렸다, 어떤 풀리지 않는 그런 얽힘 속에 있다, 아니면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냥 그게 딱 묶여버린 거였거든요. 그런데 한나는 자기가 아들을 낳지 못했는데 또 다른 남편의 아내인 분인나가 아이를 쑥쑥 낳으면서 그 분인나의 이름은 한나의 적수라고 나오잖아요. 한나의 대적, 한나의 적수. 그 분인나가 한나를 굉장히 격동케 하잖아요. 왜냐하면 남편의 사랑은 한나가 더 많이 받으니까 분인나 편에서도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분인나나 한나나 둘 다 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그 입장이다 하면, 어떤 사람이 어떤 여자가 그 입장이다라고 하면, 특히 분인나 같은 경우에 그냥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자기가 남편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자기는 애는 많이 낳았는데 남편의 사랑은 다른 여자가 받아요. 그러면 당연히 속에 천불 나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랑받는 여자를 괴롭히는 것은 모든 여자들이 당연하게 하는 반응일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늘 말하는 이 믿음을 분인나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분인나도 자기 마음에 우러나오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한나를 괴롭힐 것이 아니라 그냥 그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맞겠죠. 한나도 아이를 낳게 해달라는 그런 축복을 자기가 해줄 수 있고, 또 자기도 남편에게 사랑받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열어주심 같이 분인나에게는 마음을 넓혀주시면,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질서정연하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사랑을 믿는다면 분인나도 그 끌어오르는 질투심에 자기를 맡기지 않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거룩한 여자로 승화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게 역사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분인나랑 한나랑 둘 다. 하여튼 한나는 그런 상황에서 분인나를 미워하는 그 수렁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의 여자들 같으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아이를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분명한 어떤 믿음, 그래서 그 하나님께 바라보고 내가 내 마음과 뜻을 정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리라라는 이 선택 자체를 하기가 힘든 거예요. 이 선택을 못하니까 기도에 몰입할 수가 없고, 그래서 자꾸 자기 주변을 돌아보고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싸움이 되고 가정 불화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경우라고 해도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공통점이 하나님과 협업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에게 지혜를 구해서 자기가 할 일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처음에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다시는 수색이, 근심하는 기색이 없었던 그게 또 이 여자의 선택이었고요. 근심이 밀려왔겠죠. 당연히 기도는 했지만 금방 애가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또 일상을 살아갈 때 또 분인나가 자기를 괴롭히면 또 서러움이 밀려오고, 그러면 또 자기가 마음이 괴롭고 나는 왜 애를 못 낳나, 이게 또 수없이 반복되어야 되는데, 이 여자는 매번 그런 상황이 다시 재현이 될 때마다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자가 나중에 아이 사무엘을 낳아가지고 그 아이를 하나님의 성막에 드릴 때 하나님의 성막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 찬양을 제가 잘 보면 이 여자가 단지 아이를 맡기면서 그때 그 자리에서만 찬양을 한 게 아니라 그 여자의 일생이 찬양이었겠다. 일상이 찬양이었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색이 없을 수 있는 거예요. 근심이 없을 수 있는 거예요. 아이를 자기에게 주기 전에도. 그러니까는 이런 근심과 고통이 있는 가운데에서 보통 사람들은 할 일을 찾지를 못하고 근심에 빠지고 염려에 빠지고 무기력해지고 이런 선택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안 할 수가 있어?
어떻게 그렇게 안 할 수가 있어? 이런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한나는 보통 여자와 그런 점에서 다른 거죠. 믿음을 선택하고 자기가 그런 것을 근심이나 염려나 억울함이나 그런 것을 밀어버리고 자기에게 아이를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근심빛이 없고 수색이 없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할 일이 안 보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요셉 이야기에도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창세기의 요셉, 야곱의 아들 요셉이 형들에게 의해가지고 정말 억울하게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말도 안 통하는 애굽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17살 먹은 소년인 이 아이가 도대체 거기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안 한 것만 해도 잘 살았다고 할 판인데, 근데 요셉은 거기서 자기가 할 일을 찾은 거예요. 종으로서 최선을 다하자. 정말 종으로서 일을 하기 위해서 배우고 지혜를 구하고 뭐 종은 월급을 받는 사람이 아니니까 열심히 일을 하나 일을 하지 않으나 뭐 똑같잖아요. 오히려 열심히 일하는 자기가 바보 같잖아요. 열심히 일을 하면 옆에 다른 종이 해야 되는 일까지 자기가 해야 되는 결과가 되는데요. 당연하잖아요, 그거는. 근데 그런 것을 이 어린 소년 요셉이 다 한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있었던 이유가 되는 거죠. 창세기 그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디발이 보았다. 그런 구절도 나오잖아요. 요셉이 형통하였다. 형통하기는 뭐가 형통해요? 종으로 있는데 그냥 종으로 일해서 뭐 보디발의 재산이 많아지면 보디발의 재산이 많아졌을 뿐이지 요셉은 그냥 계속 종의 신분이잖아요. 마치 자기 아버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거부로 만들어도 자기는 여전히 무일푼이었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냥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7년을 더 일하게 된 억울한 그런 종살이 비슷한 것에 불과한데, 그렇지만 야곱은 그냥 열심히 했거든요. 그 똑같은 것이 그 아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살았을 때 그 태도랑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도 복을 받았고 요셉도 그렇게 받지 못했던 품삯을 나중에 총리가 되면서 국무총리가 되면서 그 위에 모든 영광과 그 재물과 이런 능력을 다 한꺼번에 뭐 복리로 받은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 이 믿음의 선택 이런 것들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이런 거를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으세요? 일단은 무조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가장 기뻐하고 정말 큰 축제같이 여기고 어떤 누구보다도 열심히 예배에 헌신하고 교회에서 뭐라도 할 일이 있다면 내가 하고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에게 내가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행동이잖아요. 좀 억울하고 답답하고 다른 집사가 나를 무시하고 목사님이 나를 몰라주고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곳에서 하여튼 내가 뼈를 묻는 심정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는 그 세월을 계속하는 것, 그리고 내 인생에 풀리지 않는 실타래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 야곱이 어떻게 하면 외삼촌 라반의 그 서슬 시퍼런 그 악한 꾀 밑에서 자기가 자기 집을 세울지를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지혜였을 거거든요. 그런 거를 내가 이렇게 냉랭한 교회에서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가 있나, 내가 이렇게 잘 안 되는 사업, 이 업계 자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여기서 복을 받을 수 있나, 이것을 최선을 다해 일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하기를, 자기 삶에 자기 일에 대해서 연구하기를 병행하는 사람이, 그게 믿음의 사람인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항상 부지런해요. 할 일이 있어요.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늘 무기력해요.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 성경 잠언서에 나오는 게으른 사람,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우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밖에 사자가 있다, 밖에 나가면 물어 뜯기겠다 말하느니라.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부지런한 자, 성실한 자는 항상 자기 일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두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저도 제가 왜 약국에 있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저도 꿈이 있었어요.
이 조그마한 약국에서 제 인생 다 가게 생겼어요. 하나님, 저 남편이랑 교회에서 정말 목회 잘 하고 싶었거든요. 풀타임으로 사역하고 싶었는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 제가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지만 이 낮에 이 긴 시간, 절대적인 시간을 약국에서 보낼 수밖에 없는 이 기막힌 제 형편을 하나님 봐주세요. 그래도 제가 손님 오면 항상 최선 다하고, 또 손님이 없는 시간에 제가 약 연구하고 약물학이나 비타민이나 한약이나 뭐든지 제 직분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20년을 넘게 해도 보이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도 꿈이 있었어요. 5대학 6대주가 있는데 우리 애들 대학생이 되면 내가 기부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예요? 국가장학금 신청해야 되잖아요. 내가 약사라서 소득분이 제일 좋게 나왔는데 이거 빚이 많아가지고 허울뿐이라는 거 입증해야 되는 게 이게 말이 돼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얻은 게 없어요. 겨우 우리 애들 먹고 살고, 제가 중산층 정도의 생활은 할 수 있지만 이 교회 뒷바라지하고 교회가 가난하니까 그걸로 해서 뭐 헤어나올 구멍이 안 보여요. 제가 그렇게 맨날 하나님께 탄식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항상 일하고 기도하고 일하고 기도하고 집, 교회, 약국, 집, 교회, 약국, 이 삼각형은 변함이 없이 몇십 년 동안 돌아갔었죠. 하나님이 어느 날 갚아주시더라고요. 정말 갚아주시더라고요. 제가 교회도 내가 이 약국을 이렇게 사업을 하게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 뜻이구나. 그러면 교회 건물도 내가 짓지 뭐. 하나님, 제가 일하는 시간은 똑같아요. 제가 어디 가서 일을 더 할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하니까 이 교회를 지을 수 있는 돈을 제가 약국에서 벌 수 있게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어요? 사람들한테 유익을 끼치면서 그 사람들을 이롭게 하면서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어디에 있어요? 제가 그러면서 질문하고 살았는데 여기까지 왔죠. 참 신기해요. 지식과 지혜와 모략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모아주셔서 이렇게 기도학교를 계속할 수 있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학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감동을 주시고 각자 자기의 삶의 터전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선명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꿈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날마다 부지런하며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이웃을 섬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보석처럼 또 소금과 빛과 소금처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